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은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재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새기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삶에 새기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즌 6의 5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번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삶에 새기는 것이다. 그 다음 주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바울 얘기, 세 번째는 토기장이 얘기요, 네 번째는 참고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씀에 새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포기하며 산다는 겁니다. 포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포기의 끝판왕대로 우리도 포기하고 사는 것.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돈을 포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는 공간에 그냥 공허함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 채워지느냐?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그 그리스도가 채워짐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 김은준 목사가 어떻게 재정립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주에는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쓰임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쓰임에 합당한 진흙으로 사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참고 견디고 기다림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적인 근력이 자라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견고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이 든든하여져서 말씀의 중요함보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게 살게 되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리하시리라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난무하고 또 가짜의 뉴스들이 난무하고 중상모략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성도들과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참 우둔한 자로 평가받겠구나, 우둔한 자로 우리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자꾸 뭔가 끝을 보려고 해요. 내 스스로가 뭔가 끝을 보려고 하고 맞다라고 말하고 싶고 견디기 힘들다,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내가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시작할 때 포기 얘기했잖아요. 그 포기가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얘기하지만 이 종말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시대입니까? 기다리는 시대예요.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맞다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한데 자꾸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말씀을 거기에 빗대어서 아니면 그것을 넣어서 호도하는 모습들이 기독 세계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 전반에도 그렇게 오해를 받기가 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제 인스타그램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글을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게 말하는 세력들이 지금 없어요. 기독 세계 안에도 없고 바깥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냥 내 것만 맞아요. 내 거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배척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을 유보하고 천천히 하세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떤 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다림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알고 싶고 끝을 지금 알고 싶은 이 인간적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좀 점잖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 추석 명절 때 우리 또 가족들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 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부딪히지 마십시오. 잠잠하게, 어떠한 사람과 있을 때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조금 양보해주고,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냐?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가고, 여러분 저는 이 교육 현장에 있으니까 이 팬데믹이 얼마나 교육 현장에 이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쳤는지 그냥 저는 딱 이렇잖아요. 지금의 우리 학년의 아이들보다 2학년이 낫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학교 3학년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딱 2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고 만나고 생각할 것들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0학년 애들 보면 저거 왜 그러지? 8학년으로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기후의 문제가 있고 전쟁, 정치적 혼란, 그 다음에 경제적 불안정 속에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는 항상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계속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미래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꾸 알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꾸 그것이 기대어서 뭘 얘기하냐면 자꾸 누구에게 물어보죠. 사주팔자를 물어보고, 기독인들이 한 4명 중에 1명이 사주팔자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보는 거예요. 뭐 새해 그냥 신문에 내가 무슨 띠니까 갑자기 보였어요. 웃기시네.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그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별자리 한 번도 안 보이고 살아요.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미래를 알고 싶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기는 하시겠지만 하나님 영역이, 왜 거기에 자꾸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건, 말하고 싶은 건. 또 요즘에 또 막 신문에 나오니까 막 자기가 무슨 독생녀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또 나타났더라고. 진짜 희한한 일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요. 종종 기도하죠. 주님, 이 길이 맞는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깊은 내면 안에 무엇이 있냐?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불안, 미래를 선점해 보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작동할 때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뭘 해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보면 마지막 징조가 뭘까? 종말은 언제일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13장을 보면서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666은 어떤 기술일까?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만 해요. 재난과 전쟁을 보면서 말세가 임박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짝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시록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말해주는 거라고 누가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미래의 정답을 찾고 싶은 때가 많다는 거. 오늘도 이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 전 요한계시록 설교하기가 싫어요. 네, 뭔지도 잘 모르겠고 대학원 다닐 때도 배우긴 배웠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 저하고 함께 읽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에는 그것을 여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책을 써봐도요, 프롤로그에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성경 편지를 보면 누구에게 썼고 내가 무엇 때문에 썼는지가 나온 다음에 차근차근 나온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죠.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 이 교회, 여러분 요 때를 알려고 우리가 여기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비록 대형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폭발적인 선교와 이런 것들 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에 새겨놓은 것은 이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때 이 교회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정말 이름 잘 지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오늘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이 무엇을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은 이해하려 하기보다 반복하고 살아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려 하기보다 반복하고 살아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삶에 새기는 것이다는 주제로 말씀을 반복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은 머리에 남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 남기라고 주신 것이다. 머리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남기라고 주신 것이다.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 하시는 말씀. 종말의 시대에 미래를 알고 싶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을 강조하신 것은요, 단순히 어떤 수사법이 아닙니다. 비록 이 요한이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이긴 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지식으로 대하거나 미래를 아는 수단으로 소비하는 것을 거부하고 삶으로 연결돼서 순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읽는 자,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두는 사람, 여러분 있죠? 말씀 계속 묵상하고 이끄시는 분 있잖아요. 듣는 자,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 지키는 자, 삶 속에서 지킬 때 반복적으로 실천하며 지키는 사람의 이 구조. 말씀을 가까이 두어요. 자기 상황과 연결해봐요. 살아내요. 말씀을 가까이 두어요. 자기 상황과 연결해요. 그래서 반복하며 살아내요. 이게 말씀의 순환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대요? 복이 있도다. 이런 자가 누구냐? 복이 있도다. 계시록은 종말의 타이밍을 예언하기보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계시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여러분 많이 아시죠? 7교회 편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7교회 편지를 보면 각 교회의 평가의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여러분 말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을 들으라. 들었냐 살았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7교회의 칭찬과 저주의 기준은 말씀을 들었냐 살아냈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서 3장 3절 보면 사대교회 있거든요.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여러분, 들음은 시작이에요. 듣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키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 들을 때 시작되고 지키면서 복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맞추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며 복되다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랬고요. 첫 번째는 머리에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남기라. 두 번째는 말씀이 체화되는 삶은 반복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 반복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반복, 같은 일을 여러 번 계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내 삶에 새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종종 감동을 받고 결단하면 되는 것 같지만, 감동을 받고 결단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은 단발적인 감정에 그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실천 속에서 삶이 바꿔진다. 말씀이 자란다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말씀은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도 없으면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 감정에 그치면 안 되지만 반복적으로 실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실천한다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같은 일을요, 여러분 몇 년씩 그리고 몇 번씩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어요. 성경 통독을 지금 저는 해갖고 가는데 그거 몇 장 안 되거든요. 하루에 4장이에요. 그 4장을 못 읽어서 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반복적인 실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실수해도 반복적인 실천이 멈추더라도 거기서 완전히 멈추는 게 문제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지금 추석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 말씀의 통독이 끊쳤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나만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초에 세웠던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 반복적인 실천의 은혜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을 놓쳐서 이미 글렀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또 시작하십시오. 안 될 것 같으면 3개월짜리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놓치지 말고 10월 10일 거부터 1일부터, 지금은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 TV 한번 안 보면 10월 1일서부터 여러분 계획해가지고 12월 31일 3개월 안에 시편 몇 번 읽을 수 있고 신약 몇 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결단이고 고백인 거거든요. 성경은 이 사실을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말씀은 한번 읽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말씀은 새겨야 할 습관이고 루틴입니다. 습관이고
루틴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하나를 읽어야죠. 여러분. 저는 셀폰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저는 제 셀폰에 하나가 이제 삼시묵상이라는 앱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삼시묵상. 핸드폰에 딱 그 말씀이 딱 뜹니다. 기가 막혀요. 어느 때는 저의 그냥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되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 말씀을 아침에 읽고요. 점심시간에 읊조리고 누워서 오늘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라요. 아침에 읽고요. 점심시간에 읊조리고 저녁시간에 누워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라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생각 안 납니다. 아침에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데 근데 저녁에 누웠을 때 생각 안 나요. 오늘 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말씀을 읽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한 말씀을 하루에 계속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래서 저녁이 생각나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네, 그걸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마무리하십시오. 두 번째, 유튜브 수요 예배를 제안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25분 제가 설교하더라고. 들으십시오. 25분 동안.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발달하니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좋거든요. 좋은 언어와 좋은 지식과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단발적인 감정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한 번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쭉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더 은혜롭게 깨달으실 수 있어요. 하나를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동을 받고 와 오늘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구나. 그 단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 안에서 뭉터기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정돈하시라라는 이야기예요. 일주일의 호흡 가운데 한 번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잘 안 드렸는데 수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가 봐요. 일주일에 딱 중앙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학교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그때 뭔가가 딱 되면 제 정도는 돼요. 수요일 날 한번 시간 정해놓고 요때쯤 내가 징검다리처럼 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시간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순환의 구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저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일 들어올 때 우리 건물에 새겨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학생을 혼자 두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로 사랑의 말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카톡으로 선물한다. 이게 사랑입니다. 카톡으로 안부 물어보기.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한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라. 두 번째, 유튜브 수요 예배 드려봐라. 세 번째, 성경의 언어를 당신들 성도들의 언어로 바꿔보아라. 전 이렇게 한번 제안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반복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요. 이 기억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그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에 이 반복되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요. 이 기억난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읽고 잊혀지는 책이 아니라 매일 입에 두고 반복되는 책입니다. 말씀은 사건처럼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교통사고처럼 나에게 혹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 몸에 배는 거예요. 사고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물론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실 때 내가 그것이 사고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습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 배어 있는 것처럼, 향기가 내 삶에 배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배어 있는 것처럼, 디퓨저의 냄새가 내 사무실에 배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삶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그때 파워가 난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을 반복하는 습관,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재정립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나의 언어로 삶 속에서 다시 실천해서 그것대로 살아낼 때, 반복적으로 살아낼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를 움직이거나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이 기준인가요? 네, 말씀이 기준이죠. 목사님 설교가 기준이죠.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파워가 내 삶에 들어올 때는 습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습관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습관으로 몸에 밴 것처럼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좀 그렇겠지만, 듣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복해서 행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 속에서 견고해집니다.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 속에서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반복하여 실천의 내무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실 겁니다. 이 길이 맞는지, 지금의 선택이 옳은지 묻고 또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미래를 알고 먼저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읽으라, 들어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체화되고 기억되고 살아내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 루틴이 되는 것,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나를 이끄는 삶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삶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폭발적인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이때 이구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서
체화되고 기억되고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씀의 능력대로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